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늘 우리는 질문하죠.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막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좋은 전자기기를 갖고 있는데 전자기기의 성능과 효능 또 사용 방법을 모르면 이것은 그냥 나에게 물건일 뿐이죠. 그것을 사용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뭔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들을, 그 사건들을 나에게 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현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과거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택해 주셨고 그런 사실들을 오늘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한 미래가 기대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앞으로 더 반짝반짝 빛나고 젊어지겠다 기대하신 분,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겠다 기대하신 분, 사람의 능력이나 현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으로는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심지어는 나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두 용서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다. 그 사실을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믿고 받아들이는가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가 걱정이 없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믿음이 늘 과거의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과거의 상처들만 계속 지금 붙들고 살고 내가 지금 현재의 믿음 때문에 행복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담대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대로 짚고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 왜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재의 문제를 내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미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결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주로 미래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또 과거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걸 내가 받아들인 현재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내 삶이 앞으로의 결과가 좋게 되리라, 영원히 보존되리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젊은 분도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게 뭐예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부모의 삶이 뭐예요? 또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뭘 준비해 주시죠? 자녀의 미래, 다음 세대 미래를 뭘 준비해 주시냐? 그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을 준비해 주는 거다.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미래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부분. 내 인생도 내가 행복하게 끌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미래에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좋은 것들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에 명절 설 때 순천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또 찾아뵀습니다. 가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동안 잠을 못 잤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못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통장을 다 꺼내오시더니 이 통장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내가 마음이 철렁 내려지더라고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뭐 부족한 것이 있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통장을 4개를 가져오셨는데 최근에 통장 하나를 갱신을 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전에 있던 통장에 있는 잔고보다도 새로 만들어진 통장의 잔고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뭔가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 생각으로 잠을 못 잤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죠. 어머니, 은행 직원이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뻔히 드러나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서 계좌 잔고만 또 내역만 뽑아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내일 명절이 끝나면은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 앞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라. 그럼 내가 직접 은행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풀어지리라. 우리 어머님께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전화가.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맞거든. 이렇게 이제 혼자 끙끙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 연세가 85세야. 85세인데 무슨 미래가 얼마나 있을 것이라고 통장 4개를 준비해 놓고 통장마다 적금이 꼬박꼬박 들어가 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버지 연세는 90이고 어머니 연세는 85세인데 85세 되시는 분이 교사로 은퇴하신 아버지의 연금을 택시 한 번 안 타고 비싼 반찬 하나 먹지 않고 자식 되는 입장에는 그 돈으로 고기 사 드시고 택시 타고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뭘 준비해요? 왜 이러냐고 미래를 준비한대. 손주들이 결혼을 할 때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내가 장례를 치를 때 자식들에게 뼈 안 끼치고 내 돈으로 장례를 치르라고 하고 싶고 85세 되시고 90세 되신 분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부모의 인생이 뭐냐?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의 삶이 뭘까?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통칭하여 위기라고 말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위기 관리를 못하고 위기 대처를 못하고 위기 준비를 못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박복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의 특히 이 창세기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를 우리가 추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애굽에서 다시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 나이가 130이다 그러죠. 내 나이 인생이 130이다. 엄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0이라는 나이를 역순해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들켜 가지고 나중에 도망칠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갈 때가 130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야곱이 갔을 때 이 요셉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왕이 될 때가? 아니, 총리가 될 때? 30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가지고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12명을 낳았으면 연년생을 뭐 넣고 이것저것 한다고 한 20년은 걸렸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130에서 30, 20배비면 50 정도 되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올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보통 70에서 80 정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도 70, 80 정도 되면은 여러분 다 산 인생이지만 그때는 지금으로 40대, 50대 등 적어도 70년, 80년 살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졌을 것이고 배운 것도 많았을 것이고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야곱에게는 훨씬 지혜가 많았을 것인데 그런 야곱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까? 아니면 나쁘게 보입니까? 자, 오늘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퀴즈를 드려볼까요? 광주에서 형하고 싸웠어. 형을 속여가지고 서울로 도망쳐서 20년 만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이 부자가 됐다. 자식도 있고 돈도 많고 가축도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 광주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미국으로 갈까요? 그렇죠. 이왕이면 미국으로 가죠. 왜 광주로 돌아가겠냐? 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한테 벌벌 돌아오면서 떨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자기 형제고 또 자기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그 길에 두려워 뜹니다, 야곱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겁한 야곱.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기어고 이겨서 이름도 바꾸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다 보였다 하는 거죠. 그리고 승리했다는
승리의 믿음이라는 야곱을 보는데 그 내용의 배경이나 다른 것을 보면 굉장히 비겁하게 이를 데 없는 야곱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여곡절 그때 재산도 자녀도 가정도 다 만들어진 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서 꽃피는 세월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죽임을 당할 것이냐 하는 그 인생의 위기에 야곱은 벌벌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꾀를 내죠. 자기의 제일 잘하는 잔꾀를 내죠. 먼저 정찰대를 먼저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정찰대가 하는 것이 형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또 꾀를 내는 것은 자기 가족을 절반으로 나누고 가축 재산도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본문에 다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이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하리라. 에서가 와서 제 자산을 딱 치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떼로 나눠서 절반을 칠 때 절반 가지고 도망간다는, 반은 건지겠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벌벌 떨다가 강을 건너기 전에 나뽕 나루트에 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다가 얼마나 비겁하냐면 낮에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요. 가족들을 밤에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밤에 강을 넘어가게 해요. 밤에. 여러분, 밤에 넘어가는 것은 몰래 가겠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그 가족들 얼마나 그 강축을 몰고 가는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밤을 깨고 가. 그렇게 가족들 보내고 자기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자기는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앞장서도 부족하고 대낮에 많이 봐도 이 위험한 길을 저녁에 밤중에 그 강을 넘어가게 하고 가족이나 가축들을 버리고 자기는 뒤에서 남고 못 가겠다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트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씨름했다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아주 좋게 해석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성경에서 기도했다는 구절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나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죠. 결국은 야곱은 자기 살라고 가족들이나 물질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야곱은 혼자 착각을 했어요. 이런 일 가운데에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기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그걸 떠나잖아요. 그렇게 만난 형 에서가 어떠냐? 에서 33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나올까요? 아침에 오전에 나오더만 33장 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는 야곱에 대한 생각이 이제 어떤 생각이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미 20년 만에만 다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동생이 보고 싶고 앉아서 우는데 혼자 야곱 혼자 자기의 죄책감, 두려움에 떨고 그 문제 위기 관리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죄 짓고 옆 사람 이야기하면 죄 짓고는 못 산다. 상황과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닌데 자기가 한번 지은 죄가 20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고 그 죄에 묶여가지고 가족도 버리는 배신하는 그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씨름에서 져주신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에서 이긴 거다. 그런데 우리 많은 목회자들은 뭐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이길 정도로 해라. 요즘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때까지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지신 겁니까? 져주신 겁니까? 져주신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무찌르는 복을 받는 비결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가 돼 있어요. 야곱은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진짜 씨름을 했을 뿐이고 그 씨름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자가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 그리고 그 결정적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요. 무슨 말이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이에요. 형, 사람이 축복, 외삼촌, 그 다음에 모든 그 아내들과 여종들과 관계 다 사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정말로 뛰어넘어야 될 위기 관리는 뭐냐면 사람을 뛰어넘고 사람을 이겨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게 진짜 위기 관리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사람이란 에서라는 존재,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를 뛰어넘지 못해. 그걸 하나님이 찾아보셔서 앞으로 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져주셔가지고 이겨서 용기를 얻고 결국 형을 만나서 화목하게 됐는데 형하고 같이 삽니까? 아니면 따로 삽니까? 여전히 어떻게 이거 잘하셔요? 따로 살아. 따로 살아. 형하고 같이 오손도손 같이 살면 좋은데 여전히 형에게 형을 의심해. 형이 나를 죽일까? 내 재산을 빼앗을까? 같이 살질 않아요. 그리고 떨어져서 삽니다. 나는 따로 가게 살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약속을 지키시면 나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다시 돌아오는 이곱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베델이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 두 가지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돌아와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야곱은요, 위기 관리를, 사람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전혀 나아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위기 관리가 됐나 안 됐나? 전혀 안 됐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의 여러분 12아들, 여러분 아들이 좋습니까? 딸이 좋습니까? 자, 어리석은 질문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12명의 아들하고 딸 하나 누가 더 이쁠까요? 딸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12명 아들보다 딸 하나. 그 귀한 딸 디나가요, 히위족 속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해버려요. 그 이쁜 딸이 강간을 당해버려. 그러니까 그것을 못 참은 형제들 레위와 시므온이 사기를 쳐요. 너희와 우리가 동맹이 되고 사돈지간을 맺자.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놓고 할례를 싹 남자들이 바뀌어놓고 그날 저녁에 가서 전부 다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야곱아, 네가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네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 베델이란 그곳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지. 베델로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야곱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12아들을 가지고 서로 편애에다가 다 자식들 요셉을 팔아먹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인생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적어도 30년이 40년 동안 죽기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130인데 너무너무 험악한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야곱은 147세에 죽는데요, 그의 인생에 가장 신앙이 좋을 때는 130 바로 그때부터 애굽에 있었던 17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 조상의 땅에 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 손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인생 147에 불과 17년만 정신 차리고 산 사람이 야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의 가장 위기 순간에 위기 대처를 잘했느냐? 그때 정말 하나님께로 사람을 뛰어넘어서 갔었다면 딸의 디나의 문제, 요셉을 잃어버린 문제, 인생 130 말년까지 험악한 인생이 되지 않고 쓸쓸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그 위기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뽕 나루토에서 씨름터의 씨름은요, 정말 좋은 위기 관리일까요? 아니면 나쁜 위기 관리일까요? 여러분, 저는 가장 나쁜 위기 관리의 전형이라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위기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을 믿게 회복됐다 그러면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좋을 것인데 오히려 더 험난한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이게 모양이 굉장히 좋은 몸으로 설계됐지만은 앞뒤의 모든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위기 관리를 해서는 안 돼.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초에 들어서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의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오늘 7번째 시간 제목이 뭐냐면 위기와 부흥이 위기 관리입니다. 세상은 지금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부흥이 안 될까요? 아니 솔직히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앞으로 교회가 부흥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축소의 시대입니까? 축소의 시대라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래.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축소의 시대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통합적 교단에도 10년 사이에 300만원 선도가 200만이 됐어요. 100만이 줄어들었어요. 최근에 와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자기가 늘 설문조사 통계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믿는 사람이니까 일반 세상이나 대학교에 돈을 많이 2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 설문조사를 막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교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20년 후를 이야기한 거. 2050년. 그랬더니 2040년에서 50년 사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 1년 동안 연구하고 설문조사에서 내놓은 대답이 뭐냐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한국교회가 지금도 30%가 줄었는데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 인구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위기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왜 위기일까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세상의 지탕을 받고 이렇게 부흥의 축소의 시대에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으면서도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목회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방향을 잘못 설정해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막 증축하고 빚을 내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한 연구 결과가 맞다 그러면 20년 후에 절반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20년 후에 절반이 될 것이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건물이 60년 됐으니까 교회 건물을 100억 주고 다시 지면 그 건물에 빚낸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까요? 대답도를 좀 해보시라고. 여러분 50살, 60살 넘으시면 다 돌아가시겠지만 그 빚을 누구한테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젊은 자식들 한 30대, 40대, 50대한테 맡기고 떠나는데 그 사람들이 버티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야곱이 적어도 70, 80의 위 야뽕나루트 위기를 잘 해결했다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이 싸움이 나서 자기가 사랑한 요셉이 예굽으로 팔려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30년 동안 울며빌며 살진 않을 것이다. 부모가 위기관리를 잘못하면 다음 세대가 온전히 고통을 얻게 돼요. 부모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 놓으면 그 몫은 전부 다 자녀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 잘 먹고 잘 살고 저도 몇 년 있으면 은퇴하면 되면 끝이죠. 그러나 그 후에 이 교회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미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어떻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많은 반대도 부딪히고 예배를 분리를 했어요. 저도 힘들죠. 1부, 2부, 3부 분리를 하고 3부를 젊은 30대, 40대가 드릴 수 있는 젊은 시기에 찬양과 경배 예배 형식으로 바꿨다. 그리고 더 비난을 받았던 것이 뭐였냐면은 교구를 연령대별로 나눴어요. 교구별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대 나눴더니 어르신들이 우리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냐고 지금까지 저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젊은 30대, 40대가 자기 또래끼리 모여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깊이를 덜어 그게 이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좋은 것인데 여전히 우리를 대우하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미래의 위기를 준비하지 못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길이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대체하지 못한 교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기 계획, 발전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걸 계획을 칩니다. 이 건물이 노후된 상황인데 이 건물이 언젠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들을 다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요, 오전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오늘 재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내시는 헌금이 처음으로 17억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가장 최고 17억을 처음으로 넘게 됐어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숨은 부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대부분 십시일반, 큰 부자가 없단 말, 사업가도 없이. 그런 분들이 전부 십시일반 돼서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줄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조금씩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올 때 교회 빚이 48억이었습니다. 48억인데 지금 빚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1억 남았어요. 무려 37억이라는 돈을 11년 만에 갚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주신 여러분이 헌금을 잘 준비했었다. 근데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40%는 인건비, 30% 정도는 이 35%는 인건비. 우리 회계 집사님 여기 있으니까 거짓말도 못해. 그렇죠? 35% 정도 되죠, 인건비가. 그리고 관리비가 한 25% 됩니다. 관리비라는 게 수도세, 전기세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관리비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아끼고 있느냐? 최근에 여러분 이 주차장 포장을 했죠? 이 포장 우리 돈으로 했을까요? 남의 돈으로 했을까요? 저 돈이 얼마 들었냐면 1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 주차장 포장이 1억 5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돈인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열었더니 동구청이 고맙다고 동구청 돈으로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 해준 거예요. 60년 된 옥상이요, 비가 줄줄 셉니다. 비가 줄줄 새서 여러분마다 곳곳에 비가 새요. 여름만 되면 걱정이 돼 죽겠어요. 2달 전부터 관리집사님한테 준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방송국 사람은 수억이 들어도 여기가 벌어진 거 또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안 돼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 옥상을 올라가지 말고 텐트칠을 다 해버려서 본드로. 한번 따라해 보시다. 장판을 깔았다. 장판을 깔았어. 장판을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장판으로 본드를 칠해가지고 방수를 해놓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을 헛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재직회 때 참석해야지만 대부분 가실 거죠. 끝나고 나서 작년에도 잉여금이라는 게 남은 돈이 있어요. 잉여금이 남은 돈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수선하고 만드는 데 쓰지를 못해요.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에 돈을 200만 원, 300만 원씩 매년마다 나눠줍니다. 이번에 6개 동사무소에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노예가, 우리 교회에 맞는 시찰에 있는 교회가 90%가 미자립이에요. 그 15개 되는 교회에 전부 다 100만 원씩 이때라도 돈을 한 번 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해외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 해외 선교사들 한 달에 돈 넣는 돈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5만 원, 10만 원. 부끄러워. 한 달에 10만 원 겨우 주면서 우리가 해외 선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돈을 남을 때 또 100만 원을 목돈으로 그들에게 작은 돈이지만 또 붙여드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돈들을 우리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교회 이 일을 쓸어가면서 그 일들을 오늘 재직회 때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7억이라는 돈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같이 이런 관리비 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빚을 갚아야 돼. 빚을 갚아야 돼. 원금이 한 달에 2천만 원, 1년에 2억 4천이고 이자가 6천에서 많을 때는 1억이 넘었어요. 6%까지. 그러면 이자 갚은데 얼마예요? 빚 갚은데 3억이 더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남은 돈 해봐야 곧작 해봐야 5억, 4억 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때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야기를 크게 해보세요. 돈 받아 안 받아? 공짜로 밥 주지, 커피 싸게 주지, 모든 커리큘럼마다 여러분 돈 받고 우리가 가르치던가요? 아니면 공짜로 가르치던가요? 전부 공짜로 해요. 그것으로 교회학교 다음 세대 예산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줄이더라도 교회학교 예산은 줄이지 말자고 다 드려요. 주일날 180명, 200명씩 오시는 그 거린들 2,000원씩 주는 곳, 한 주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들어가는 그걸 52주 한 주도 빠지고 주지 않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 위기 관리라고 한다면은 이런 돈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연말에 돈이 잉여금이 남으면 딱 붙들고 있어야 되고 거린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돈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교인 수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고
60년 된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 돈을 매년 빨리빨리 빚을 갚고 뭉쳐야 되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관리일 때 늘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를 다시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도대체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예수를 따라가자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믿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주소가 달라. 예, 맞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인데 내게 대하는 태도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위기 관리는 뭐냐? 믿음의 관리가 뭐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뭐냐? 교회가 건물에 투자하고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 교회인가? 그게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뭐에 신경을 썼습니까? 부흥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부흥에. 근데 그 부흥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작은 교회에서 성도를 뺏어갔습니까? 지금 모든 대형교회 메모드 교회는요, 자기들이 복음 전도해가지고 가져간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사람들 양도둑질해가지고 다 채운 거예요. 그렇게 커진 부흥된 교회가 마치 자기 뜻대로 잘 된 것처럼 생겨서 그 권위를 포기하지 못해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요. 세습을 해요.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정권의 야합에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한마디 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큰 교회 사람. 지금 교회야말로 위기를 관리해야 될 때 위기 앞에서는 한국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이 다시 대하는 태도를 고쳐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뭐냐면 이럴 때,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 때 지극히 작은 자는 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에베소서 3장 8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 이것은 자막을 쉽게 끄지 말고 조금 놔두시길 바라요. 같이 한번 마음을 다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지극히 작은 그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 뭐냐면 나는 당신들보다 세상이 많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돼요, 교회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다시 한번 자막 보시죠. 쉽게 끄지 말라는 게 자꾸.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남의 교회 교인들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제 내 얼굴 보여주세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 빼앗아 큰 교회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올해 교회가 생긴 지 몇 년이 됐냐? 140년이 됐어요. 희년이 2번, 70년이 2번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최초의 교회일까?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교회가 최초의 교회일까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1884년에 서상윤 형제가 중국에 장사하러 갔다가 로스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어요.
그래서 그 해석된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세운 교회가 소렉교회예요. 선교사가 먼저 세웠습니까? 한국 사람이 세웠습니까? 한국 사람이 그 어려운 곳에 도망다니면서 황해도에 있다가 세운 교회가 소렉교회. 그리고 그 다음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복음을 먼저 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후에 교회에 세운 것은 86년, 87년, 88년 이후에 세워진 거예요. 한국 교회는 자생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굉장히 자존감 있는 교회였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요. 1919년 3.1 운동을 일으켰던 33인, 그 중에서 16명은 기독교고 15명은 천도교였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법이 없고 나라가 없고 힘이 없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대면하는, 저들의 자유를 대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독립을 운동을 했던, 그게 바로 교회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일본이 깜짝 놀랍니다. 얘들 놔두면 안 되겠다. 근데 천도교라고 하는 사람 15명과 기독교 이 두 종교가 있는데, 천도교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천도교는 짓밟아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전쟁 완전히 싹을 싹아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강화불면 못해. 뒤에 미국이 있고 선교사들이, 프랑스가 있고 호주가 있고 계속 뒤가 있으니까 외교 문제로 비화되니까 기독교는 할 수 없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화로 교회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어요. 평안 대부는 일. 여러분, 그렇게 돼서 30년 후반에 신사참배를 드디어 만주사변 때문에 일본이 강요를 할 때 교회가 여기에 굴복이 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남으려고. 민족운동, 3.1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30년 후반부터 대표적으로 김한란 여사 전부 다 변절합니다. 기독교 수많은 지도자들이 변절하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됐는데 한국도난을 거쳐서 친일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교회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토 이슈를 바꿔요. 자기의 친일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뭘 가지고 들었냐면 공산당을 물리치자, 공산당을 제거하자는 용공주의, 반공주의 사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친일 행적들이 싹 뒤집어 엎었어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서 모든 정권들이 반공을 가지고 들어올 때 가장 힘을 얻기 좋은 동맹자가 뭐냐면 친일 행적을 뒤엎고자 하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반공. 여러분,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가 서북청년단과 결합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을 죽이고 살육했던 그 일들, 그 아픈 역사에, 그게 바로 우리 큰 교회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권과 야합해서, 기복주의와 야합해서, 혼나는 이단들과 야합해서 수많은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위기시대에 뭘 대비해야 될지를 모르고, 여러분, 오늘 야빵나루터의 야곱은요 진실로 회개를 했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 섰는 것을 진짜로 회개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자식과 자기 물질을 버려가면서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살리는 것에 급급하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복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위기관리를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걸 덮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영향력 없는 그런 교회가 됐다. 140년 전의 교회, 한국교회는 안 그랬어요. 자존감이 있었고 무법천지 시대에 교회가 일어나서 믿는 자가 일어나서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 색깔을 드러내고 뭘 해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러고 싶고 저의 생각을 알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위기 관리를 어떻게 넘어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할 것은 분명히 해결로 넘어가야 돼요. 잘못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가 됐든 여러분의 지위 문제를 이 야뽕 나루토에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만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벌은, 그 고통은 누가 받느냐? 자식들이 그대로 돌려받게 돼요. 다음 세대가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강주 소속교회가 준비될 미래는 뭐냐? 진실로 나라와 민족이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를 은혜로 풍성하게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위기관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사람을 넘어서 돌아가는 그 일이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인생,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위기관리를 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